할렐루야. 찬양대 오케스트라 너무 잘했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할 때는 크게 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하는 건 항상 이 배꼽 위에 손을 올려야 돼. 사람한테 칠 때는 배꼽 밑에 놓고 쳐도 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할 때는 항상 위로 올려가지고 하는데, 이 박수를 할 때에 우리 바이러스들이, 나쁜 병균들이 한 3-4천 마리가 죽어. 막 때리면 죽는데, 그러니까 몸이 아픈 사람은 박수를 못해요. 손이 아파서. 근데 치는데 이게 다 죽는 게 아니야. 개 중에는 튀는 놈이 있어, 딴 데로. 그러니까 박수 안 치는 사람 손에 올라가 앉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박수를 합시다 할 때는 막 열렬히 해야 되지, 그냥 적당히 하면 내 손에 균들이 와 다 붙어 앉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박수해요. 할렐루야. 세계적인 양대 시사 잡지 하면은 타임즈와 뉴스위크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타임즈와 뉴스위크지는 논조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타임즈는 인물 중심, 사람 중심으로 기사를 씁니다. 그런가 하면은 뉴스위크지는 사건 중심으로 기사를 씁니다. 역사의 흐름을 해석할 때에 타임즈는 사람, 인물을 잘 평가하면은 지금 역사가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고, 뉴스위크지는 사건을 보면 우리가 지금 역사가 어떻게 간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임즈는 가끔 표지에 보면 인물 사진이 많습니다. 사람을 분석하니까요. 그리고 뉴스위크지는 사건이 표지에 많이 실립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디에 관심이 많으냐? 성경은 사건이냐 사람이냐, 사람이냐 사건이냐?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항상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해야 복을 주고, 사람을 어떻게 해야 구원을 하고, 사람을 어떻게 해야 잘되게 하고, 사람을 어떻게 해야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거기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하느냐?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가장 관심 있는 애정 어린 것이 어딜까? 지구에 있는 것 중에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랑하면 주님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 헌신하면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고, 교회 앞에 충성하면 주님 앞에 충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삶의 중심인, 우리의 모든 삶을 컨트롤하는 우리 생활의 상황실과 같다, 헤드쿼터와 같은 거예요. 교회가 우리를 다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관리하고 해결하고 매니지먼트하고, 다 가정, 자녀, 사업 등 모든 축복, 인간에게 필요한 걸 어디에서 베푸느냐?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잘 섬기면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문제가 다 성막에서, 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든 문제도 내가 성공하고 잘되고 부자되고 뭐 이런 거 다 교회에서 결정됩니다. 사회 아닙니다. 학생이 성공하는 것도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사업하는 분도 사업 직장, 사업터가 아닙니다. 돈 잘 버는 거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잘 써, 교회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잘 섬겨야 합니다. 교회의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했습니다. 그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이 분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한 인간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랫동안의 세월이 많이 흘러갑니다. 창세기를 지나고 출애굽기를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떠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영광이 최초 에덴 동산에서 영광보다가 더 컸다 그랬습니다. 누가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을 돌아오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무슨 일이 있어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왔느냐? 성막,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성막을 세우라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성소를 만들고 지성소를 만들고 말씀대로 성막을 세웠더니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때 영광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영광이 찬란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애 최고의 사명이 뭘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세우는 건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인간들은 고통과 고생 이런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성막을 세운 후에는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기쁨의 삶을 살고 감사의 삶을 살고 축복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에 순종해서 영광이 충만한 교회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 구별해야 돼요. 바쁘다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목사님 이제는 주일날 골프 안 가고 교회 나오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잘했네요. 근데 어느 날 보여? 안 보여. 집사님 왜 안 보여요? 목사님 서울에서 손님이 와서 골프장 가서 교회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을까? 교회 가서 골프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을까? 그래서 자기는 골프장 오늘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장소 구별해야 돼요. 팬데믹 때 뭐 인터넷 보고 이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 아주 비성경적, 성경은 대면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이런 걸로 예배하면 안 되는 거지. 예배는 몸이 와야 되는 거예요. 장소가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게 몸신자 드릴 헌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이 와야 되는 건데 뭐 집안에서 무슨 예배가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지. 하고 싶은 거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 욕심 조금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숨 걸고 헌신하겠다고 믿음으로 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 뭘까?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행복이 뭘까?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누리는 행복, 예배 드리는 행복,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행복, 그런 것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앉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교회 생활 잘하면 누구든지 다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세상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일찍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어디입니까?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교회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언약궤를 여호와 보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부를 때에 헤세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할 헤세드, 은혜의 보좌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지요. 교회는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은혜의 보좌가 있는 교회 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를 다윗은 늘 그리워했습니다. 야곱은 130년 인생을 살고 뒤돌아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는 인생에게 필요한 보물이 다 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가 이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돈과 성공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교회 나오면 최고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신학에서 현존의 신학이란 말이 있어요. Theology of Presence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목사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환자 옆에 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로 지금 오늘 또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에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여기에 나와 앉아 있으면은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여기 성막을 세우다라는 말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신약의 말씀이 있는데 거하심에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 성막의 중심,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충만한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그 당시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갈 때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이미 보면은 칼, 창, 방패, 병거, 요즘 말로 하면 신의 무기들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는 돌칼, 돌도끼 뭐 그런 거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기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에 나와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빼앗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주셔야 되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의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의 싸움이 아니라 칼창으로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장소, 교회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성공하고 실패하는 게 우리의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교회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막,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걸 어디에서 물었느냐? 교회에서 물었습니다. 교회에서 물을 때 교회에서 구름구덩이 뜨고 불기둥이 뜨면 따라간 거예요. 가다가 멈추라고 멈추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또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러지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려면은 내게 필요한 것이 있어. 칼창 병거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그래도 여러 가지 세상적인 스펙들이 있어야 나도 성공할 수 있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으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영광이 충만한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 첫째는 목회자가 보여진, 목사님의 설교가 들려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니라. 교회는 목회자가 잘 보여야 돼. 목사가 설교할 때 그게 잘 들려야 돼. 그것이 내가 복받는 길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 7교회가 있는데 여기 7교회는 말씀한, 그런데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순서대로 점검을 하시는데 7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다 달라요. 교훈과 책망과 은혜와 복을 칭찬과 이거 다 다른.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 사명이 다르고 우리 교회 사명이 다르고 또 어느 교회 사명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왜 어느 교회 같지 않나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사명 잘 감당하면 되는데 그것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순종하면 된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회를 세우시고 다양한 목회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의 주의 종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세계를 지배하고 오늘 또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7교회에 같은 새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 두 번째는 이기는 자는 상 주신다는 거고, 세 번째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 주의 사자에게, 뭐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 교회 주의 사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 우리 인간들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주관적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 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어디에서 받느냐?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대교회가 책망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책망 안 받은,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들으라,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설교 시간만 되면 조는 분이 있어. 설교가 시작되면 또 졸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뒤에가 인사를 하는데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소젖꼭지 이야기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궁금했어요. 내가 언제 소젖꼭지 얘기했던가.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원고를 펴보니까 소극적인 삶과 적극적인 삶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죽고 세컨 제너레이션이 2세대를 넘어가면서 모세가 이런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해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다시 말해, 너희가 복받고 잘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필요에 따라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다른 길 없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역동적인 단어지요. 불러내세운 사람들, 일종의 우리말로 하면은 특공대라는. 교회는 우리 것이 아니죠. 주님의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의 말씀을 잘 듣고 특공대처럼 똘똘 뭉쳐서 영광이 충만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종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집착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의 명령대로 모든 역사를 감당해야 돼. 내가 오늘 교회를 위해서 뭐를 할까? 말씀 듣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세울 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이야.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가끔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또 강사로 불렀더니만 목사한테 잘하라고 또 축혀 세워 올리는구나. 꼭 이런 또라이들이 있어요. 교회들마다 가면. 여러분, 저는 44년 아마 미국 갔으니까, 살았으니까 이 껍데기나 한국 사람들도 인사이드는 다 이게 웨스턴 스타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할 줄은 몰라요. 목회자가 잘 보여야 돼요. 교회를 할 때 선입견을 가지면 손해봅니다.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이 쓴 Thinking for Change라는 책에 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려면 패러다임,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 우리 생각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생활을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라 생각을 바꿔야 된다. 어떤 집사님이 아침에 회사 잘 갔다 오겠다고 나갔는데 연락이 왔어요. 교통사고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쫓아갔더니만 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죽은 거예요. 하얀 시트를 갖다 딱 덮어 난 거예요. 그럼 죽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인이 막 흔들면서 여보 나는 어떻게 살아? 당신이 이렇게 가면 나 어떻게 살아? 막 한참 우는데 그 우는 소리에 이 집사님 깨어났어. 그래서 여보 나 안 죽어서 살았어.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해? 의사 선생님이 죽었다고 하는데. 이게 인간입니다. 선입견을 가지면 한 번 우리가 여기에 입력이 되면은 이 생각이 안 바뀌면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활 바꾸려고 하는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가 1등 교회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최고다, 이런 1등 의식이 있어야 우리 신앙이 쭉쭉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신본주의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잘 보여야 되고 목사님 말씀이 잘 들려야 되고 그래야 내 신앙의 중심이 딱 잡히는 거예요. 어느 조직이건 리더가 돋보일 때 강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어야 돼요. 정신 차리고 예와 아멘으로 듣고 순종하면은 영광이 충만한 교회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설교할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그 안진뱅이가 바울의 설교를 아주 100% 받아들이는 거예요.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설교를 잘 듣는단 말이죠. 그때에 일어나라.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면서 교회를 세워야 돼요. 똑같은 세상 살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인생살이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늘 기쁨과 감사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네거티브하게 항상 부정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는 것은 자유입니다만은 성도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특별히 교회 생활은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감사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라도 감사하면서 해야 되고 교회 주보 하나를 봐도 감사거리를 찾아야 되고. 할렐루야. 제가 아는 목사님이 보스턴에서 목회하는데 머리가 다 빠졌어. 왜 그러냐 내가 물으니까 아이고 교인들이 이
장로님 한 분이 주일날 교회 오면 주보 글씨 틀린 거 가지고 온다는 거야. 목사님 여기 교회 주보 글씨가 틀렸다고. 여러분, 주보라는 게 대충 읽으면 되는 거지 뭐 글씨가 틀릴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게 된 것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영광이 충만한 교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살이가 고달퍼도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교회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자들이 가끔 그러죠. 누구 집 아빠는 안 그랬는데 당신은 왜 그러느냐.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까? 같이 살아봐. 그놈이 그놈이야 다. 당신은 왜 그렇게 고집이 세? 남자 고집에 뭐 남는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자는 남자 고집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남자는 그런 얘기야. 아이고 여자 당신이 왜 그래 말이 많냐. 여러분 여자 말 안 하면 재미없어 못 삽니다. 여자는 계속 떠들어야 돼요. 되는 말이고 안 되는 말이고 하루 종일 떠들어도 저녁에 건질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떠들어야 돼.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찬양대원들 밥 사주고 이러면은 밥 먹으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장로님 나 이거 처음 먹어봐요. 음식이 예술이네요. 예술 너무 맛있어요. 감사해요. 이러면 장로님들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 많이 먹어. 또 사줄게. 많이 먹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데리고 가서 아무리 사줘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 그러면 재미없어 하는 거예요. 이 감사의 표현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받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누리며 사는 거는 더 중요해요. 언제까지 돈 이야기 합니까? 이제는 누리며 살아야지. 받은 축복을 감사하며 살아야지. 주일날에도 좋은 옷 입고 나오고 보석 있으면 보석하고 나오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할렐루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굳어지면 안 돼.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새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혼 20주년을 맞이한 어떤 부부가 결혼기념일에 데이트를 옛날에 연애할 때 데이트할 때 갔던 좋은 레스토랑을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때 클래식한 음악이 쫙 나오면 여자들은 더 좋아. 자기가 20년 산 아줌마인지 결혼생활한 아줌마인지 아이를 맺히는 엄마인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소녀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밥도 안 먹고 막 기분 좋아서 그럴 때 좋은 음악이 하나 나오면은 여보 이 곡이 무슨 곡이야? 앞에서 남자는 정신없이 칼질하다 이 곡이가 무슨 곡이야? 소등심이지. 여러분 완전히 이래요. 남자는 20년 결혼생활하고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가 있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감사해야 되고 교회 때문에 인생을 즐기십시오. 행복하게 사세요.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오해하지 말고 쓸데없는 시비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은 성공과 실패를 다 초월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여보 나 죽으면 시집 갈 거야.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그런 걸 물어요? 죽고 나면 산 사람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영광이 충만한 교회를 세워보세요. 엔돌핀보다 강한 다이돌핀이라는 좋은 호르몬이 막 나오는 거예요. 몸에.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은 엔돌핀보다 4000배 강한데 이게 언제 생겨나느냐? 영적으로 기뻐할 때, 영적으로 뜨거워질 때 그때 막 생겨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 삼각산 기도원 가서 막 병 고쳤다 이런 게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막 자기도 모르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하는 동안에 이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캔서, 암 이런 세포 바이러스들을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못도 실수도 감사로 교회 세우는 사람들에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어떤 홀로머니가 아들 하나 키워서 장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한 집에 사는데 어느 날은
화장실에 가려고 밤에 일어나가지고 가는데 아들 내외가 사는 방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너무 정다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냥 어머니가 지나가야 되는데 서서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이런 거예요. 여보 여보, 이 세상에서 1번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야? 당신이지. 2번은 누구야? 우리 사랑하는 딸이지. 3번은 장모님이지. 그런 거예요. 4번은 우리 집 강아지지. 5번은 그러니까 아들이 한참 뜸을 들여 날라와준 우리 어머니지.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어머니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잔 거예요. 아침에 편지를 하나 써서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1번 보아라, 5번은 나간다. 그리고 가뿐. 거기서 한 말은 수사학적인 말인데, 부부가 얼마든지 재미나게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요 어머니가 들으니까 오해가 된 거예요. 이게 오해가 된 거예요. 그 뒤에 이야기 너무 많은데 제가 커팅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오해할 필요 없어요. 감사로 교회 세우면 우리 인간의 병든 영육이 치료받을 수 있고, 감사로 교회 세우면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로 교회 세우면 사랑이 있고, 감사로 교회 세우면 기쁨과 신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로 영광이 충만한 교회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오늘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이 중요함.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거, 재물도 귀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 얻은 것도 귀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거 다 귀합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것, 그것이 비록 실패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일 소중한 것.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공짜로 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나된 것은 그만한 값을 지불하고 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교회 청년이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회가 공부를 했습니다. 한 학기를 마치고 나니까 어느 교회에서 선보라는 소식이 왔는데 설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처음 설교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마침 고민하고 있는데 옆집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리는데 이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 부흥회를 하는데 참석을 해서 한 수 배우자 그래 참석을 했더니만, 설교하는 목사님이,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안아본 여자 중에서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가 우리 어머니입니다. 뭐 이래 설교를 하니까 이게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총각 전도사님이 나도 저렇게 설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져가지고 선보는데 처음 여기에 처녀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외워도 정신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안아본 여자 중에서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오니까 성도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총각 전도사가 무슨 설교를 하려고 저렇게 하냐. 그 성도들이 웅성웅성하는 걸 보니까 이 전도사님 너무 당황해서,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군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래. 여러분, 믿음으로 교회 세워야 돼요. 믿음이 영광이 충만한 교회를 세우면은 우리의 미래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증명할 수 있는 것과 증명할 수 없는 것 사이에는 갭이 있습니다. 지식과 신비 사이에도 갭이 있습니다. 물질과 영적인 세계도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뭐로 뛰어넘습니다. 죄와 용서의 세계, 삶과 죽음의 세계, 시간과 영원의 세계는 다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뭐로 뛰어넘느냐?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은, 불교의 성철 스님이 서울대학병원에서 죽을 때에 제자들이 찾아가서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하니까 그때 뭐 말했는 줄 알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 말이 대한민국의 지성인들을 강타했습니다. 아니, 성철 스님이 한 이야기는 딱 하나, 믿음입니다. 자기가 40년 넘도록 옷 한 벌 입고 도를 닦는데 신도들이 거기는 믿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 그래도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 이야기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믿음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성경 어디로 봐도 다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프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학은 믿음은 전혀 다릅니다.
믿을 수 있는 거 믿는 거 과학입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거 믿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경험 밖에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경험 안에 있는 것은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믿음에는 프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볼링을 칠 때에 볼링핀 10개를 다 쓰러뜨리면 스트라이크라 그래요. 근데 그 볼링핀 10개를 쓰러뜨리려면은 제일 앞에 있는 핀은 1번 핀이라 그래요. 그걸 킹핀이라 그래요. 킹핀을 잘 봐야 이걸 쓰러뜨릴 수 있는 거예요. 벌목공들이 나무를 해서 뗏목을 만들어서 운반을 하다 보면 내려오다 보면 물길을 따라서 어딘가에 걸려서 이게 더 이상 못 내려갈 때 거기 걸리게 만든 나무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걸 빼내면은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을 프로페셔널이라 그래요. 그걸 빼내주면은 다시 또 물길을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프로가 돼야 되는 거지. 어설프게 믿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기적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위너 이펙트라는 말이 있어요. 승자 효과라는 말이죠. 우리말로 하면. 이 밀림에 가면은 수사자 제일 힘센 놈이 암컷을 다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2등, 3등, 4등, 5등 다 이놈들은 바깥에 빙빙 도는 거예요.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싸움을 계속 해보는 거야. 계속 하면서 힘을 길러내는 걸, 이걸 승자 효과라 그래. 이펙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부터 믿음의 거부가 되는 게 아니야. 믿음의 대가가 되는 게 아니야. 해보는 거야. 하나하나 해보는 거야. 자꾸 이건 믿음으로 살라고 했지. 그럼 내 생활에 이런 게 있으면 내가 믿음으로 부딪혀 봐야지. 믿음으로 부딪혀 봐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믿음이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코로나 때 저희 교회에서 1월 달에 특세를 하는데 우리 당회장 목사님도 오셨다가 간 적이 있습니다만, 이 강사가 보통 한 4명, 5명을 이렇게 릴레이로 2주간 계속 하니까 이 모시고 와요. 그러니까 한 3일, 4일 하면 떠나야 돼. 그 다음 또 강사고 이런데, 한 번은 저 토론토에 이형관 목사님, 성결교 목사님 있어요. 그 사람은 광주에 김태춘 씨 밑에서 부두목 노릇 하던 사람이야. 근데 부모님이 아버지가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놔두면 이게 인간 안 될 것 같으니까 캐나다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목사가 된 사람인데,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하는데, 이게 그때는 캐나다에도 나올 때에 조사를 다 해야 되고 미국도 조사를 다 해야 되고 또 들어가고 나가고 다 이거 팬데믹 때니까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했어요. 3일 끝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사람이 의정부 강명교회 천남수 목사님인데 같이 와가지고 저녁에 그날 다 같이 밥을 먹었어. 이 사람은 내일 아침이면 캐나다로 가야 되고, 이제 목사님 이제 왔으니까 내일 아침에 다시 해야 되고, 이래 먹고 껴안고 뭐 허가하고 다 봐야 하고 보냈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사무실에서 이 라이드를 해주고 갔는데 전사님이 보니까 걸렸어. 코로나에 걸렸다. 못 가는 거예요. 코로나에 걸려. 기가 막히잖아요. 그때는 14일 격리를 시켜요. 근데 이분은 가야지. 거기 토론토에 자기 교회 설교도 하고, 또 나는 또 이분이 가야 돼. 있으면 이게 안 되잖아. 내가 지금 다음 손님이 강사가 또 왔는데 그 사람한테 신경을 못 쓴단 말이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다가 준 우왕청심환이 있어서 가만 생각하는데, 이게 내가 이래가 되겠나 했어요. 우왕청심환을 가지고 내가 안수를 했어. 그래가지고 우리 사무부에 가서 이 목사님한테 이거 목사님 안수한 건데 이거 먹고 다시 코로나 테스트 해가지고 출하해봐. 가도록 해. 이랬더니만 그걸 가져가서 그대로 얘기해. 그래서 목사님 내가 준 우왕청심환을 먹고 다시 이제 하룻밤 자고 바로 또 가서 줘. 원래 하면 안 돼. 14일 동안은 못 하게 돼. 했는데 패스된 거야. 그래 토론토 들어갔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는 부딪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이걸 못해.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는 오래 믿었어. 믿음에 대해 잘 알아. 근데 이게 뭔가 이런 게 많아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 종이 치는 아이가 있어. 종이 치는 아이. 안 지면 종이를 찢어. 성경책이고 돈이고 잘 찢어. 그러니까 부모가 얘를 데리고 사이칼리지 닥터를 만나러 다니고 가면요, 병원에 가면 항상 정신과 의사들은 무슨 변명을 찾아도 변명을 찾아.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야. 좋은 약 다 먹여보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안 되면 어디로 와?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와요.
근데 왔는데 엄마하고 앉았는데 내가 뭐 기가 막히는 거야. 종이 찢는 놈 위에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내가 내 자존심도 허락이 안 되고, 이게 무슨 놈이. 그래서 내가 야 종이 찢지 마 이 새끼, 그 욕을 받아가지고 해버렸어. 근데 그 다음부터는 종이 안 찢어. 간단하게 끝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라는 거는 부딪혀 봐야 되는 거야. 하면은 누구든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외아들이 장가 보내서 이 며느리를 봤는데, 요즘 그러잖아요. 결혼도 늦지만은 아이가 또 잘 안 되는 불임이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지. 또 아이도 안 놓고 이러네. 근데 권사님이 너무 속이 상하니까 좋은 약 다 먹여보고 안 되니까 목사한테 또 기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 제가 권사님하고 잡아놓고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근데 이 권사님은 신앙이 있으니까 아멘 아멘 하는 거야. 태의 문을 열어주고 잉태의 복을 주시고 이래 후손이 감상해주고 뭐 이런데, 근데 이 며느리는 신앙이 없는 거야.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 임신을 했게? 응? 여러분, 믿음으로 교회 세우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없는 게 문제야.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돈은 줘. 믿으시면 아멘. 제임스 레이니가 주한 미 대사관을 지나고 에모리 대학의 총장하는데, 이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해서 제임스 레이니 너 드라이브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골목에 할아버지 한 분 계시지. 그 할아버지한테 너 좋은 친구가 되어주렴.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가가지고 이래 대접을 하고 손도 만져주고 할아버지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래. 한 3개월을 친구 돼준 거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안 보여. 그래서 물어보니까 죽었어. 죽었는데 이 사람이 전 코카콜라 회사의 회장님인데, 죽으면서 제임스 레이니한테 그 당시 자기의 주식의 3%를 유산으로 남겨주고 죽은 거야. 그 3%가 그 당시 얼마냐면 20억 불, 20억 불. 뭐 그냥 얼마인지도 뭐 많은 돈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20억 불을 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임스 레이니가 20억 불을 받아드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써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캐리비안 해안이나 이런 데 가서 팔자 고쳤다 그러고 놀러나 다니고 이럴 텐데,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20억 불을 몽땅 조지아 아틀란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에다 기증을 했어요. 기증을 하니까 에모리 대학에서 당신 총장으로 오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야. 우리의 삶에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교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돈 때문에 망해. 어떤 권사님이 복권에 당첨해서 1,000만 불. 미국은 합리적인 나라입니다. 지금도 현재 제일 많이 죽는 병이 심장마비입니다. 심장마비. 두 번째가 캔서, 뭐 세 번째가 의사오진 이런 거 나오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권사님이 어느 교회 다니니까 복권국에서 목사님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아무개 그 교회에 있어요? 예,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이 심장마비 안 걸리고 잘 수령하도록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목사님이 성령 찬송 들고 권사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 하면서 이제 본론 들어가야 되잖아. 권사님 만약에 복권에 당첨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과일 딱 깎다가 말다, 목사님 내가 복권에 당첨되면은 50%를 반뚝 떼어서 목사님 드릴게요. 근데 목사님 그 순간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억 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응? 이게 돈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몰라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교회 세우면 돈 때문에 성공하고, 믿음이 없으면 돈 때문에 망하고 이래. 아까 목사님 명인데 우리 수장 권사님 어머니 아버지가 이민 1세대들이죠. 1970년 초에 이민을 갔는데 아버지 서울대학 나오시고 엄마 이대 나오고 이래서 서울 LA 가가지고 크게 성공한 분인데,
아버지가 뭐 평통회장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이 은행,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은행을 많이 설립했죠. 그 당시 은행이 없었어요. 한국계 은행이 없어, 미국 안에. 근데 제일 처음으로 세운 게 한미은행이라는 거예요. 한미은행의 설립자예요. 저 아버지가 설립자인데, 이 아버지가 세상 뜨고 어머니가 저희 교회를 나오세요. 우리 수장구 원사님 안 거는, 수장구 원사님이 8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가서 USC에서 피아노 대학원 다 전공해가지고 우리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었어 그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 딸이 반주를 하니까 자기 옛날 생각이 나고 늘 교회 와서 오케스트라하고 하는 걸 보면 좋아했어요, 어머니가. 그러면서 헌금을 한 번에 100만 불씩 몇 차례 줘요. 100만 불 13억 정도 되는 돈을 한 번에 헌금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13억이 돈이 작은지 모르지만 이민 사회에서 미국에서 1밀리언이나 100만 불이라는 돈은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이 가치성으로 보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 뜰 때도 장례식 하고 난 뒤에 저한테다가 또 100만 불 헌금하라 그래가지고 헌금하고 이런 분이 있죠. 근데 그러면서 저 권사님한테다가 너가 내가 죽더라도 목사님 잘 섬기고 그 목사님이 원하면은 뭐든지 해드려라. 그래서 지금까지 내 국제 비서라 그래 대고 같이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저분이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저분은 결혼하고 5년 만에 남편 죽었어요. 병들어 죽고 남매를 낳았는데, 남매 하나는 의사, 아들은 의사 됐고 딸은 이제 무비스타 된다고 지금 요새 쫓아다니고 이러는데, 이 지금까지 혼자 살면서 교회 섬기고 그 자녀들 위해 사는 거야. 여러분, 미국 가면은 뭐 다 이혼하고 뭐 다 결혼 몇 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얼마든지 저렇게 사는 분도 있어요. 근데 너무 귀한 거지요. 저 권사님에게 장점이 참 많은데 지금은 이제 후배에게 반주 다 넘기고 어머니 세상 두고 이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뭐 이 피아노 안 하려고 그러더라. 안 하더라고. 우리 대타로 가끔 해요. 새벽기도 반주자가 없으면 하고 이러는데, 늘 교회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져. 새벽기도건 1부건 2부건 찬양 예배건 수요 예배건 예배 100% 나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이 무슨 뭐 예배 뭐 한 번만 어쩌다 나가면 되지. 절대 그래 안 생각 안 해요.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잘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 너무 잘 듣네. 그리고 내가 끝을 안 내고 지금 자꾸 또 하는 거야. 하나 그러면 우리 하나 점검해봐. 그럼 나는 믿음이 얼마나 될까?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잘 되는구나. 믿음이 있는 사람 성공하는구나. 그럼 나는 내 믿음은 어느 정도 되나? 제가 한번 이렇게 모였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오늘 호주머니에 있는 돈 몽땅 다 헌금해서 한번 하나님 바쳐봅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 여기 지금 요 안에 있는 분들 돈 다 지갑 내가지고 있는 돈 몽땅 헌금해서 헌금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은 몇 종류의 사람이 나와. 아이고, 내가 미쳤지. 오늘 왜 돈을 가져왔지? 이런 사람이 하나 있어.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그렇지. 오늘 내 이상하게 돈을 가지고 오기 쉽지 않더라. 집에 잘 놔뒀네. 이게 우리 수준이야. 이게 우리 수준이야. 제가 이야기하니까 미국은 이렇게 수요 예배나 뭐 이럴 때는 일하다가 바로 교회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트렁크에, 자동차 트렁크에 그날 번 돈을 거다가 여놓고 온 사람이 그 이튿날 가지고 왔더라니까. 목사님, 교회 파킹장에 내가 차를 가져왔기 때문에 내가 감동이 돼서 이거 헌금 다 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려야 돼. 이게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따지고 이러면 능력이 안 나타나. 이적이 없어. 예수를 믿으려면은 한번 확실하게 믿는 거야. 잘 믿는 거야. 할렐루야. 영광이 충만한 교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